안녕하십니까? 삶의 향기의 김익현입니다. 오늘은 바쁘게 돌아가는 이 땅의 시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선물, 천연계의 이야기를 들려줄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경상 장로님 하면 별새, 꽃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 송경상 장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별새 꽃돌 명예관장으로 또 봉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별새 꽃돌 관장으로 명예관장으로 일하신 지 한 얼마나 됐습니까, 장로님? 제가 처음에 1989년부터 네. 별새꽃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다가 제가 관장직을 또 1년 반, 2년 그러셨죠.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명예관장이라는 직함으로 지금까지 네. 봉사하고 계시는군요.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별새 꽃돌 하면 좀 이름이 특이합니다. 예. 특별히 그 별새 꽃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아니면은 연유가 있습니까? 별새꽃돌 과학관 처음에는 천연계 탐사관이었어요. 네. 천연계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준 그런 자연, 천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를 탐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깨우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서 탐사관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나라의 과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때 네.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가리키고 있는 주제가 사실 4가지였습니다. 네. 별새꽃돌.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발음대로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는 이제 체계적으로 네. 우주의 별, 우주 아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땅 위에 꽃, 땅 속에 돌의 세계, 이 4가지가 굉장히 광범위한 우주를 포함해서 땅 속까지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대표적인 4가지의 자연 테마가 됐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의 삶을 가만히 이제 보면 천연계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으셔요. 근데 특별히 천연계에 그렇게 관심을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치과대학 6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네. 6년 동안 단 한 학기를 빼놓고 그 5년 반 동안의 학기 동안에 안식일 날 사실 수업이 뭐 4시간도 들고 계속 들었습니다. 안식일만 들어있는 수업도 대부분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육받은 대로 신앙의 신념대로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 예, 안식일 지키는 것이 사실 상상도 못하기 힘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학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포기할 각오를 해야지 지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수님으로부터 이거를 허락받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아니고 예, 예. 더 큰 고민은 하나님이 계시냐? 원론적인 그죠? 하나님이 고민이었습니다. 계시다면 내가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예. 하나님이 뭔가 이제 보호해 주실 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 확신이 있는데 네.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뭐예요? 이제 미래가 어떻게 돼요? 뭐 치과대학도 이제 예. 졸업 못 하게 되고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불분명하죠. 그것이 사실 더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더 마음속에 의문은 안식일이 진짜 이렇게 나의 미래를 걸 만큼 중요한가? 지킨다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하냐. 특별히 이 시대에 중요하냐.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나의 미래를 걸 만큼 안식일이 내 자신과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찾겠더라고요.
나름대로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그렇지만 신념이 있으니까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결국에 졸업도 하고 졸업 후에도 1년, 2년, 3년, 10년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뭐 그 문제는 사실 확신이 있었어요. 나의 신체를 보건 뭐를 보든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더 한 거는 안식일이 왜 중요한가는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10년이 정도 지나면서 계속 예언의 신과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안식일의 재정 목적 속에 핵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날이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아는 것이 계속 기별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10년 동안 계속 처음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보는 가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연계를 조금씩 보는 가운데 아 이거구나. 진짜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안식일의 중요성, 특별히 이 시대, 진화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 안식일은 정말 탁월하게 중요한 날이다. 근데 중요한 이유는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날, 알아가는 날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천연계 관심을 깊이 관심. 그러니까는 장로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신앙을 해오시던 그 풀리지 않던 문제를 천연계를 통해서 찾으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제가 찾고 확신하니까 이제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목에 총을 겨누 칼을 겨누도 하나님 계시는 거를 정말 완벽히 100% 확신하고 이 안식일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한가? 안식일이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이 시대가 진화를 이렇게 확고하게 진화를 진리로 삼고 창조를 부인하는 시대는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안식일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찾았죠. 아까 별새 꽃들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거기 가면 저도 가봤더니 그 대단히 큰 만원경이 있더라고요. 전체 만원경이 있고 다양한 만원경이 있는데 근래에 뭐 또 특별한 만원경을 구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태양 전문 망원경을 구입을 했죠. 태양 전문 망원경은 어떤 겁니까? 일반 천체 망원경에다가 간단한 필터를 끼고 태양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흑점만 보이거든요. 그냥 뭐 밋밋한 태양의 흑점 몇 개 보는데 그 의미보다 태양 전문 망원경은 특수 필터가 서너 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보면 태양의 그런 불꽃들, 뭐 말 그대로 이글거리는 어마어마한 불꽃의 세계를 봐서 태양이 정말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멈춰 있는 대상이 아니고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죠. 그 외에 또 특별한 망원경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관에는 48인치 천체 망원경이 있거든요. 48인치요? 그렇죠. 48인치 1m 50대는 그거는 구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경이죠. 그 직경이죠. 그 직경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48인치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큽니다. 과학관에 있는 48인치는 실질적으로 공사립을 통해서 망라해서 최고 큰 망원경인데 그 크기 비율이 보통 되는 25인치가 있습니다. 근데 25인치와 48인치는 사실 뭐 비교급이 안 돼요. 사실 뭐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더한 것은 우리나라 국립천문대 보현산에서 천문한 데 있는 그 망원경 은 제일 큰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거기 있습니까? 거기 있는데 그거는 연구용이에요.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CCD를 달아서 그냥 그 사진으로 받아들여서 극소수의 연구원들이 어떤 우주의 현상을 연구할 때 쓰는 거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거나 그리고 눈으로 보는 망원경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구경이죠.
아, 그러면은 이 엄청난 망원경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예, 예. 예. 지금 별세꽃돌에 연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이 한 대략 얼마나? 1년에 예.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됩니다. 그럼 그 2만 명에 되는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의 네.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 만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보고 별을 관측하고 그러겠네요. 예, 최대한 거기서는 날씨가 안 좋더라도 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예. 특별히 왜 이렇게 만원경에 지속적으로 장로님께서 애착을 갖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천체 대상들은 사실 굉장히 흐려요. 천체 밤하늘에 보이는 그런 천체 대상들이 예. 이 지구 개념으로 따지면 무한대요. 무한대 개념. 여기서 뭐 미국까지 거리가 아니고 예. 그것에 곱하기 무한대에 있는 천체 대상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흐립니다. 달이라든가 태양, 행성계, 우리의 예. 태양계를 제외하고는 다 무한대의 거리라고 할 만큼 멀기 때문에 네. 망원경으로 보면은 일반인들은 상상 속에 천체 관측하면 이제 화려한 사진, 천체 사진을 그렇죠, 그렇죠. 상상하고 예. 보는데 이걸로 보면은 그거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대를 가는 일반인들은 열이만 나와 오히려 실망을 합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사진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요. 근데 30인치가 초과하면 네. 그때부터는 일반인들이 보고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군요. 예, 만원경이. 30인치를 넘어서야. 그래서 48인치를 뭐 그렇게 구비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이 48인치 이 망원경 가지고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망원경의 성능은 어디까지의 개념이 아니고 예. 얼만큼 흐린 걸 볼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얼만큼 가까이 흐린 무한대 거리이기 때문에 네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통 일반 우리의 그 지상 관측 망원경으로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를 하면 확대돼서 보입니다. 근데 천체 망원경으로는 확대라는 개념이 일반 달라요. 여기는 이 꽃을 확대하면은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천체의 대상들은 무한대 거리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아니에요. 덩어리가 아니고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어떤 별이 거기 있구나를 아는 거지 어떤 덩어리를 우리가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와서 저 별을 망원경으로 보면 얼만큼 크게 보여요. 근데 그 크게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 무한대 거리이기 때문에 얼만큼 밝게 보이느냐. 망원경의 성능은 집광력으로 따져요. 흐린 빛을 모아서 증폭시켜 얼만큼 집광해서 증폭된 것을 보여주냐. 그만큼 흐린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주 흐린 것을 볼 만큼 보는 거죠. 그래서 망원경이 클수록 꽤 흐린 것들을 이렇게 눈에 띄게 클수록 잘 띄게 이렇게 보는 의미죠. 그럼 혹시 대단해. 그 별 보시면서 이 과학관에서 뭐 특별한 별과 관계된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감동적인? 별의 세계라는 게 별도 그 성경의 시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를 우리들한테 보여준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도 와닿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천체 관측을 잘하면요. 다음날 행동이 달라져요.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원주 지역에서 어느 학교에 정말 그 말썽장애, 정말 사고뭉터기 아이 남자 셋을 한 번 집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천체 관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여자 셋. 말 그대로 표현은 그렇지만 뭐 당신은 깡패라고. 좀 말괄량이들이었군요. 아니요. 말괄량 수준 아니에요. 깡패. 그 이상이었습니까? 깡패. 네네.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인데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천체 관측을 두 팀 다 잘했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3명이었는데 천체 관측 안드로메다 은하라든가 잘 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누가 기도할래? 그랬더니 기도하겠대요, 한 명이.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는데 떠듬떠듬하면서 한참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여학생 아이들은 천체 관측을 끝나고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얼굴에 천진난만한 그 진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표정이. 예, 그래서 천체관측을 잘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정말입니다. 그거는 경험해 보시면. 아, 감동인데요. 예. 별이 사람을 바꾼다는 놀라운 경험이셨습니다. 좀 이제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장로님께서 이제 아까 치대를 다니셨고 또 그것도 서울대 치대를 다니셨는데 뒤늦게사 또 다른 학문을 하신 기록이 있어요. 예, 예. 우리 철학 박사과정을 하셨는데 그 의학과 철학은 상당히 뭐 좀 상반돼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히 나중에서 철학을 다시 공부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최종걸 교수님이 저에게 과학관을 하려면 과학 철학을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모든 과학 철학이요. 그거에 그 베이스가 되는 과학 철학을 해서 오는 분들에게 그래도 과학관의 치과 의사로서가 아니고 예. 과학 철학을 전공한 박사로서 얘기할 때 그들에게 더 와닿는 자연을 소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학과는 뭐 교인뿐만 아니고 일반인 사회에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접근하려면 치과 의사로서가 아니고 과학 철학 전공자로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것도 동의했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이제 꿈이 있었죠.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마련하신 기별이고 복음이라면 예. 그것은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 다른 시대가 아닌 노아 시대가 아니고 뭐 아브라함 시대가 아닌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불행의 문제로 빠뜨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별이 새 천사 기별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새 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의 사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한다면 새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새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사상, 예. 하나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선사상과 루스벨이 품은 악사상, 이기적인 악사상의 싸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그 선한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큰 일이긴 그러네요. 하지만 철학을 공부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신앙과 그 인문학적 사고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느끼신 거네요.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원래 목표하는 바는 인간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것인가. 그것은 인간끼리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인문학의 목표를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인문학적인 사고가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예, 예.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한 세계는 사회는 왜 이렇게 이룩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이 세 가지 물음의 답을 찾으려는 것이 인문학적인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이 신앙, 우리가 가진 창조신앙, 새천사의 기별을 가진 나무무리의 사상도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인으로. 그렇죠. 예.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창조물인가? 그거를 체험적으로 깨닫는 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사고 체계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게 갖춰져야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돼요. 네. 내가 진화됐다고 얘기하면 경쟁하면서 살 것이고 내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면서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왜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당연하죠. 사회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회가 이룩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창조론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 그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이기적인 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루스벨이 하늘에서 시작한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이기적인 죄 때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걸 알면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사고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문학적인 사고는 필요한가 안 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신앙은 바로 그거죠. 핵심. 네. 신앙이 그죠. 신앙이죠. 그게. 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창조론적인 그 행복 또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지만은 참된 행복이 아닌 그 행복에서 이렇게 나와서 참된 행복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또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많은 분들이 자기는 창조론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니시면서 창조론자들이 진화론하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쟁하려고 그래요. 근데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 끝이 안 나는 거고 사이만 예. 나빠질 뿐이고 근데 그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 우리가 할 일은 싸움의 문제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지만 창조됐다면 창조의 증거가 무한히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천연계를 바라보면 꽃을 보더라도 창조의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꽃이 왜 목숨 걸고 이렇게 잘려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땐 항상 이렇게 뭐 졸업 선물, 결혼 선물에 왜 이렇게 목 잘리겠어요? 진화론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생존에 불리한 조건인데 왜 아름답나 이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 선물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천연계를 보면 진화론하고 싸울 거리가 없어요. 그거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 들어있는 선물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진화론하고 싸움 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천연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지혜를 찾고 그걸 위해서 일주일마다 하루를 비워놓으라. 그게 안식일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를 깨닫게 하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예. 서로 논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기꺼이 그들과 나누고 그렇죠. 베풀라. 그것이 오히려 창조론의 그게 창조의 섭리고 행복이다. 그게 행복관이죠. 예.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장로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장로님의 대단한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장로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달리게 한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제가 자란 환경, 배경, 자라온 배경에 이렇게 대입됐다면 누구나 이렇게 살았을 것이고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삼육교육을 받았고 12년 동안 많은 좋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사명감과 고취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 계셨던 것 같아요. 저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 대학교 6년 동안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 그리고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어떻길래 내가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 날이냐, 이 시대에 도대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고민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준비시켜서 이 천연계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소명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 억지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함이 넘치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의 부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이렇게 잘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항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듣자니 장로님 직장보다 때로는 별새꽃돌이나 또 그 외에 천연계에다 투자하시는 시간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이 우리 장로님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 열정과 에너지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장로님의 이때까지의 삶을 한 단어 정도로 요약을 하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별새꽃들이란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행복의 빛이다. 행복의 빛이다. 예. 행복의 앞으로 우리 장로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또 지금까지 열정 그대로 행복의 빛이 쭉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저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별을 사랑하시고 또 천연계를 사랑하시는 송경상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연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여러분의 행복을 이어가시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삶의 향기의 김익현이었습니다. 장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